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학년도 어느덧 또 마지막 부모학교를 또 같이 저희가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또 올해도 특별하게 귀한 우리 학부모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그 방법들이 우리 학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교육, 빛의 자녀 학교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은 주님이 하신 영광의 길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성장시켜 주신 분도 오직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학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마음으로 또 피곤하신 가운데 참여하셨지만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또 아버지 생명의 샘솟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서 몇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밝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네, 평일에 밤에 저녁 때 이렇게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모학교가 올해 이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노력이냐? 뭐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사실 학교가 뭐 교사들, 교장 이런 사람들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소통해야 한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작년부터 또 올해 부모학교도 뭐 외부에서 강사분들 사실 모시려면 모실 수 있어요. 외부에 뭐 강사분들 학교에서 재정을 좀 주고 모셔오면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나 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함께 나누고 사실은 연합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우리 학부모님들 가정과 학교가 연합되지 않으면 참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더욱 갈수록 절실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알지 못하고 상황을 뭐 다 설명하지 않고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학교가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자. 사실은 동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해 부모학교를 계속 진행을 했고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이번에 11월 2024학년도 마지막 부모학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것입니다. 커리큘럼은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들, 그 계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 참 많아요. 세상적인 교육 과정들도 참 많고 여기서 이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결국에 그 교육 과정은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학교가 어떤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으냐, 우리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교육과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잘 짜놓은 세상에 좋은 교육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져와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세상 교육과 분리된 교육을 하겠노라고 세워진 학교이고요. 그 학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건 과연 다음 세대 7,000명의 선교사를 양성하겠느냐. 그냥 이 구호는 허울 뿌린 우의 구호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그걸 진정성 있게 가지고 가는 것인가. 이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특히 올해 작년 진행해 온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다음 세대 7천 선교사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천 선교사 여러 가지 선교사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7천 선교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내 자녀를 이 빛의 자녀 학교에 보내면서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이 7천 선교사 양성이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께서 이 설립 목적과 이 설립에 대해서 반드시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질문도 던져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이 학교는 계속해서 교육할 것이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여러 분야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들이 있죠. 각 분야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동의하시고 이 학교에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빛의 자녀 학교 교육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지금 앞에 약간 불이 조금 어두워서 좀 희미할 수 있는데 불을 조금만 더 꺼주실래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빛의 자녀 학교는 성령 받고 성령의 권세를 누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가장 베이스를 두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식과 학문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 역량 훈련을 잘 토대를 쌓고자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사관학교 이렇게 학교를 나눴어요. 그 학교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그 각 연령대별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이 상이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좀 더 그 학교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직 초창기에서부터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으면 좀 더 운영하기가 쉬웠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여 년 전 정도 지나면서 우리 학교의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선생님들의 경험도 쌓이고 학교가 좀 더 탄탄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전 연령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고민할 때 보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민합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를 하고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해요. 우리처럼 유아부터 고등까지를 어떻게 가르치지에 대해서 전체를 통으로 놓고 교육을 고민하는 그런 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교육은 그렇겠죠.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이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각 기관들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단순히 학년 체제를 통합한다. 학교별 과정을 구분을 좀 없앤다. 이런 목적으로 단순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통합적이고 명료하고 단계적으로 아주 강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쪽에서 볼 때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7개의 핵심 역량을 저희가 선별을 했어요. 저희가 이 7개의 핵심 역량은 지난 10여 년간 빛의 자녀 학교를 운영하고 저희가 이끌어오면서 다음 세대 7천 선교사에 대한 것을 우리 설립 목사님이신 김영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가 그것을 받아서 10여 년간 해오면서 이 7가지 항목을 뽑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7천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량이라는 건 능력인데 그래 그냥 여기 학교 좀 다니다가 대학교 가서 직장인이 되고 그 전문인 영역으로 가면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저 7가지의 역량을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첫 번째는 신앙과 영성,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는 글로벌 역량, 네 번째는 공동체 자기주도성,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력,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 일곱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뽑았습니다. 뭐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들만 이렇게 일곱 가지 걸 들어보면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거지? 의문이 좀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일곱 개의 핵심 역량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지 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일곱 개의 핵심 역량을 선교사 양성과정과 지식과 학문, 우리 아이들이 이 학생의 시기 때 배워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해서 교육과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선교사 양성과정, 샤인 영성, 예배와 찬양, 음악 부분이죠. 오늘 저 부분은 통합 커리큘럼이 어떤 것인지 오늘 교육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저걸 말하는 거구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학교는 과거에 교육과정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교육과정들을 갖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샤인 영성을 안 가르쳤냐? 예배를 안 가르쳤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를 이번에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 지중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 영어 통합 커리큘럼이에요. 영어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 공교육에서 하는 교육과정과 다릅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중1 교과서를 막 우리가 거민종 교과서를 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는. 영어 교육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어 교육과정은 아마 많이 교육들을 받으셔서 알 거예요. 저희가 BIE, KIE, SW에서 영어 교육과정은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는 교육과정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면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진로는 어떻게 하지? 대학 입시 영어를 이렇게 세상의 교과서와 전혀 다른 것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잖아요. 그러한 의문들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짜서 지금 영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검증은 조금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1년 반 됐기 때문에 지금 고2, 고1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걸 조금 배웠다고 해서 수능에 바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3년, 5년 지나면 교육과정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면서 무슨 교육과정을 쓰고 있지, 교재는 뭘 쓰고 있지 궁금해 하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오늘은 이혜은 선생님 저 앞에 계신데 오늘 찬양을 너무나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죠. 오늘 음악 교육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까지. 사실 음악은 세상에서는 음악이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예배와 찬양이에요. 사실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공부하는데 저 위에 선비사 밑에 지식과학문은 알겠어. 그래, 국어, 영어, 수학과 배워야 되는 거니까 배우지. 근데 저 위에 건 뭐지? 저희가 7천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이 학교를 다 중간에 나갈 수도 있겠죠. 이 학교를 다니다 나갔을 때, 졸업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갈고 닦고 연마하여 준 무기겠죠. 성경에서는 말씀의 검, 그렇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갖고 나가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무기들을 쥐어줄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문인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 통합 커리큘럼의 그 의미는 뭐냐면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에 뛰어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영어를 밟고 세계로 나아가는 7천 선교사 양성이 저희 영어 교육의 목적인 겁니다. 영어라는 것이 무기가 돼야 돼요.
유치원 때 영어 배우는 거 요즘 영어 유치원 너무나 유행하죠. 영어 과외 너무나 유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공부하는 겁니다. 유아 때부터 고등까지.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에게 통합 커리큘럼에 대한 건 조금 이후에 우리 이혜은 선생님의 음악 통합 커리큘럼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설명이 사실 필요 없죠. 아마 다 많이 아실 거고 오늘 이혜은 선생님 통해서 빛의 자녀 학교에서 음악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학생이라면 또는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고요. 또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혜은 선생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의 자녀 학교 음악교사 이혜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빛의 자녀 학교 통합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합 커리큘럼을 이번에 만들면서 생각한 것이 지난 10년간 했던 수업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몰랐을 그때에 성령님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해서 나아간 것이 지금의 커리큘럼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아까 대표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0년간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시간들을 우리 음악교사들이 가졌습니다. 먼저 저희 음악교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혜은은 이제 소개했고 잠깐 우리 진영 선생님이 여기 계신가요? 김진영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김진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4관까지 기악 수업이랑 음악, 인문학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기쁨 선생님. 네, 우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시자 중학교 음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김소연 선생님. 네, 우리 초등학교 4, 5학년의 음악 교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양은선 선생님. 네, 우리 유아학교 음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셔도 됩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제가 저희 학교에 있을 때 교사가 보통 2분이셨어요. 그래서 전 학년을 이렇게 커버했는데 작년에 한번 3분 된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올해 5분이나 이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번에 커리큘럼을 짜면서 알았어요. 전공을 보시면 우리끼리 학교를 차려도 지금 다 커버가 될 만큼 뭐 클래식부터 실용음악, 재즈, 음악치료 또 뭐가 있나요? 또 음악 악보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또 일을 하셨던 이런 귀한 선생님도 계시고 선교와 목회를 또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커리큘럼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아시다시피 우리 빛의 자녀 학교 교육 목표는 성령 받고 성령의 권세로 사는 7천 선교사 양성입니다. 음악교과 또한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성령 받고 성령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경배하는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의 속에 이렇게 경배하는 삶, 선교의 삶을 산 사람들의 발자취는 어떠한가 보았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사무엘이 다윗이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음악 수업의 목표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는 7천 선교사 양성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지어진 게 아니라
지금 10년간 그렇게 달려왔고 그러한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처럼 찬양하며 행진하고 지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하고 찬양으로 그리고 선교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아이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러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는 7천 선교사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작은 목표 3개로 저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노래하라. 두 번째, 악기로 찬양하라. 세 번째,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 이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교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말씀드렸듯이 골방에서 예배, 찬양, 행진, 선교 이렇게 나타냅니다. 저희 아이는 골방에서 예배를 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미래 완료죠. 무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언제라도 이 아이들이 홀로 주님 앞에 설 때 나에게 너무나 능숙한 수금이 있어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3가지 작은 목표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 노래하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보이시나요? 그럼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네,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두 번째 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마지막,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하나님께서 노래로 써서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노래하느냐? 말씀 자체를 그냥 찬양으로 씁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찬양 보면 제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쓴 찬양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잘 못 외워가지고. 그리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배운 것이 정말 평생 가요.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살짝 가물가물한데 어릴수록 특히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노래로 배운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각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말씀 찬양을 하고 예배자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 인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방법으로 예배자의 노래도 하고 이 복음과 절기 찬양이 또 되게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이제 3월부터 그 후에 2년까지 짤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천지창조, 삼위일체, 타락, 십자가, 부활.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스며들어지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스며들어질 수 있도록 음악이라는 아주 좋은 이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기로 찬양하라. 저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이 말씀에서 나팔과 비파와 수금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악기로 찬양합니다. 네, 다음. 이 악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준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실지, 잘 보이네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근육 발달이 좀 덜 돼 있어서 이제 리듬에 또 엄마의 심장 박동수 때문에 아이들이 리듬감이 가장 먼저 발달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듬 악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건반 악기처럼 생긴 이제 실로폰 또는 이제 멜로디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단위로 리코더, 그 다음에 우쿨렐레, 기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제가 비교를 좋아하진 않지만 일반 학교랑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많이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게 하소서. 네,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 너무 자랑을 우리 애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고 저희 애들이 굉장히 나가서 뭘 많이 해요. 우리 학교가 뭐가 많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굉장히 아이들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굉장히 잘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쿨렐레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그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골방에 앉아서 이 악기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노래할 그날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새 노래를 주시거든요.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학교의 또 장점이기도 한데 오케스트라 학교를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합니다. 12학년은 현재 고3인데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개의 악기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7년간 이 악기를 배우게 돼요. 이 악기가 참 좋은 점은 처음 아이들이 이제 배울 때 악기를 이렇게 악보를 주면 대체 이게 무슨 곡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퍼즐 한 조각 같거든요. 함께 모였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음악이어서 아이들에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동시에 이 오케스트라 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또 치유와 또 회복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악기 수업의 사진들을 몇 장 넣어 보았습니다. 저희 왼쪽은 이제 밴드 하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리코더랑 우쿨렐레, 왼쪽에 또, 일본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실로폰, 실제 저희 학생들이요. 실로폰이랑 리코더로 하나님 찬양한 거. 오른쪽은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기타를 들고 나가서 거리 찬양을 한 사진입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프레이즈 나잇 때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희가 주제. 첫 번째는 기억하시나요? 말씀으로 찬양하라. 두 번째. 악기로 네. 세 번째. 네,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보통 일반 교과서를 가지고도 저희가 음악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찬양이 아닌 거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음악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되고 그거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삶이 또 모든 음악 활동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트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이제 9에서 11학년 예비 4반부터 지금 고2까지는 음악 인문학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수업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업인데 클래식 고전과 또 미술사 또 세계의 역사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또 좋은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 다음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음악 인문학이 인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루었던 작곡가의 곡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악기로 이렇게 앙상블 수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그냥 한눈에 보시기에 좀 좋은 표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에서 12학년까지 이제 그냥 편의상 음악이라고 했는데요. 음악 교과와 또 중학교 되면은 저희가 국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장구 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 국악을 다루고 또 새 노래를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작곡을 안 배웠는데 새 노래를 쓸 수 있냐고 이제 반문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다윗도 작곡을 안 배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보다 더 좋은 노래를 많이 쓰고 새로운 것들로 아이들만의 그 동심 가득한 곡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에서 11학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악 인문학을 하고 있고 기악이랑 오케스트라는 이제 1에서 5학년까지는 이제 기악 수업만 있고 특이하게 6에서 8학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중부터 고2까지는 음악 수업이 일주일에 3번인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게 반가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도천에 3번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교 굉장히 큰 강점이다. 얼마 전에 제가 논문을 봤는데 우리 요새 청소년들이 전두엽이 많이 변형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악기 연주가 이 변형된 전두엽을 회복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중학생들에게 3번의 수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음악 수업을 하고 있고 더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학년의 수업에 들어가도 아이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론적인 측면이나 노래 같은 경우도 겹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는 7천 선교사 양성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나아가고 있고 다 공통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예배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 말과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예배자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공통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들 만나서 수업에 대해서도 피드백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는 7천 선교사가 아이들이 졸업해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찬양하는 모습, 또 선교 가서 찬양하는 모습, 뭐 어떤지 영상적인 편집 없이 그냥 쭉 이어놨고, 제가 가진 걸로 하다 보니까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7천 선교사로 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살짜리들이 향림공원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돌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동네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아이들과 무장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건 아마 새벽 기도 이후에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차산인 것 같아요. 아차산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곳에서도 영광 받으소서. 이거 덕수궁 돌담길인가요? 네, 이곳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네. 이건 천지창조에 관련된 노래, 그 절기 찬양 중에 하나.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네, 우리 중학교, 늠름한 중학생들의 뒷모습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마지막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선교, 캄보디아로 기억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는 7천 선교사를 양성하는 음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어 통합 음악 통합 커리큘럼을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니까 아마 자세히 또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연령대별로 이렇게 성장해서 쭉 진행되는 것이 보이시죠? 오늘 통합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저희가 교육을 학교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 학교가 더욱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교사가 커리큘럼이다 하면서 지난 10여 년을 달려왔어요. 당연하죠. 지금도 그 교사를 통하여 교육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이혜은 선생님이 음악 커리큘럼이고요. 우리 김재영 선생님, 여기 다 음악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학교가 장소를 옮기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할 때 그 선생님도 파송이 될 수 있어서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벌써 우리 라오스에도 선생님들 2분 가 계시잖아요. 학교에 이 커리큘럼들이 잘 정립이 돼서
교사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 빛의 자녀 학교의 교육이 정확하게 설립 목적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음악을 저렇게 잡구나. 그러면 영어는 아닐까요? 국어는 아닐까요? 독서는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샤인 영성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학년 고등학교 때까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 합숙 가서 우리 고3들은 그 합숙 훈련 다음 날이 막 수시 모집 면접 날이고 막 이래서 거기 가서도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 면접 준비를 할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물어보는 질문. 너 왜 이 학과에 지원했니? 지원 동기를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아이들 이 모의 면접할 때 항상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도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왜 이 학교에 오셨습니까를 물어보거든요. 사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한 친구가 저는 법학과를 가고 싶어요. 저는 식품영양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너는 거기를 왜 지원했니?를 물어보면 이 친구가 최근에 결정한 건지 아니면 이 친구는 정말 오랜 기간 결정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고등학교, 대한학교계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이 무엇이냐면 고교학점제예요.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그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가면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어떻게 하죠?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너희들이 빌드업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진로도 그런 학과를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선택을 해 라고 그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수업도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어준 거예요. 왜냐? 입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입시에 대한 문제가 정말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따라 가고 있느냐?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고민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대안학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공립학교들은요, 영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영상 과목들을 개설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심지어 없으면 우리 학교에 없는 수업은 저 옆 학교에 있으면 옆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게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수시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자신의 그런 진로 적성에 대한 걸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안학교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과목들을 개설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열어줄 수도 없는데 한정적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것들을 많은 학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빛의 자녀 학교가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내년, 내후년, 그리고 5년, 10년, 나아가 100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교사들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고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먼저 가시고 우린 지나가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에 가겠어 얼마 전에 독일에 갔다가 오셨는데 되게 놀라운 전화를 하셨어요. 야, 장 교장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모라비안 교도들,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 교육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대대로 대물림을 해줬어. 그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 알고 있지? 네. 야, 근데 우리가 그 교육을 하고 있잖아?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혜연 선생님이 목사님 얼마 안 돼서 한 2주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그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악 커리큘럼, 통합 커리큘럼을 단순히 어떤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정리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통합 커리큘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방향이 잘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이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꿰어서. 저는 빛의 그 대안학교, 기독대안학교들도 커리큘럼 좋다는 학교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학원에서 전공한 게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 대학원에 와서 보면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평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막 많아요. 그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자 함인가 봐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도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저는 감히 얘기하는 것, 우리의 이 교육과정은 주님이 주신 무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거 교육과정을 가지고 다른 학교가 가서 한다면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어느 학교 가서 교육과정 뭐 쓰세요? 저 주세요. 다 가져왔어요. 교재, 학습 계획안 다 가지고 왔어요. 해볼까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교육은. 이 안에는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스피릿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피릿을 알지 못하고는 이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도 없고. 제가 원래 잘 안 아픈데 어제부터 몸이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네요. 근데도 앞에 딱 서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딱 뵈니까 주여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부모학교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하나님 이 커리큘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어렵게 우리 부모님들 보내주시는데 우리 학교가 정말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내후년도에 저 위례 좋은 건물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이건 우리가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성경, 선교와 진료, 기독교 세계관, 영어, 독서까지. 독서도 우리가 한 4월, 5월쯤에 그 부모학교 했었죠. 독서 통합 커리큘럼 만든다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저희는 종국에는 다 우리들의 교육과정을 책자로 낼 겁니다. 우리 학교만의 커리큘럼, 교육과정 책자로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 학교가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정리할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지금 다 오픈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의견 개진하실 수 있고 우리하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눕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어 통합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지금 1년 반 진행했습니다. 1년 반 진행했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들 아마 여기 계실 텐데 거의 매주 모이세요. 영어 선생님들이 유아부터 고등 영어 선생님들이 거의 매주 모이셔서 계속적으로 회의하시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아학교 영어 식기도 영상 한번 보실래요? 유아아이들 한번 보시고 어떤 대화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네. 지금 영어 통합 커리큘럼을 오늘 발표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네. 얼마 전에 초등 잉글리시 페스티벌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을 나와서 아이들이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는 영어 뮤지컬도 있고요.
영어 스피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아이들이 저렇게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저렇게 가발도 쓰고 아이들에게 페스티벌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레이즈 나잇 때는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게 무대도 한번 준비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번 프레이즈 나잇의 주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미리 오셨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가 주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혜은 스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세우는 자, 우리 음악 교육의 목표라고 하시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이즈 나잇은 삶의 예배인데 아이들의 저 영어 스피치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면 예배일까요? 아멘. 우리 아이들의 아까 중사관 제가 연합 합숙 훈련 은혜를 다 나누지 않았는데 길어질까 안 나눠서 그냥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와, 우리 아이들과 연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동역자가 많이 있나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그냥 그랬는데 그 동역자에는 우리 학생들도 들어가요. 저는 우리 사관생도들 저희 동역자들이에요. 어느 교회 전도사하고도 안 바꿉니다. 애들이 정말 아니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옆에 후배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고2짜리 우리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기도해요. 그래서 야 근데 그 옆에 중학교 아이가 조금 이렇게 기도 못하는 친구였는데 형이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얘도 뚫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는 괜찮나? 그래서 이제 한 선생님이 이 기도하는 친구를 얘는 괜찮나 하고 조용히 가서 이제 기도 강좌 끝난 다음에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그때서야 얘도 막 울면서 자기도 급했던 거야. 그런데 옆에 후배 기도해 주다가 내 기도 못했는데 누가 선생님이 기도해 주니까 막 그때 터져가지고 울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여러분 저런 교육 없습니다. 후배가 선배가 후배를 왜 요즘에 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자기 살 방도 마련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크리스천으로 진짜 다음 세대 칠천 선교사로 길러지려면 우리 아이들이 저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적이었던 아이도 그거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가르치면 돼요. 그렇게 훈련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 원래 이기적이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하는지.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관학교 동아리 시연회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동아리 시연회가 아까 우리가 고교학점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동아리 시연회를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지금 동아리 시연회를 한 거거든요. 후배들을 초청을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7개 동아리를 만든 건데 건축 동아리, 의료 동아리, TBRI 동아리, 경제 동아리, 사진 동아리, 과학 실험 동아리, 코딩 동아리까지. 그래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오라고 해서 설명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진들을 찍었는데 이 건축 동아리는 여기 이제 점자 이 표지판, 점자 이 뭐라고 하죠? 타일. 이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짰더라고요. 이 건축이라는 건축 동아리 애들은 지금 이게 특별히 이 친구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아리예요. 금액을 한 얼마 정도 받고 있죠? 120만 원. 120만 원. 저 한 동아리 6명인가 7명인데 1년간 1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아이들. 다음. 네, 의료 동아리는 의료 그런 어떤 그 상식하고 건강 상식하고 혈압을 재더라고요. 혈압을 재는데 저도 가서 혈압 이렇게 쟀거든요. 네. 되게 진지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료 동아리니까 뭐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고 관심 있는 친구, 그리고 또 저는 약대를 가고 싶어요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사. 그럼 봤더니 약봉지 같은 걸 준비했어요. 거기에 젤리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 주듯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TBRI 동아리. 이 친구들은 특별히 아이들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해서 TBRI 동아리에 들어간 친구들이고, 그 TBRI를 가지고 선교지에서도 썼지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섬김 프로그램으로 직접 활동을 하고 있고, 저렇게 이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네. 애들이 막 정말 모여들어서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경제 동아리는 되게 신선했어요. 경제 동아리는 제가 질문했거든요. 경제 동아리 가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국 경제의 전망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니들은 최소 이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누구 불러와 그러더라고요. 누구 아는 애가 있나 봐요. 경제 동아리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요 되게 진지한 장면이 있죠. 요 장면. 이 장면이 뭐 보험 상품 팔거나 뭐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용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컨설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돈 기입장에 네가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용돈을 아껴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아주 진지하게 배우고 있죠. 우리 준구가 엄청 교육을 잘하더라고요. 티칭의 은사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걸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다른 것도 보니까 얘가 티칭의 은사가 있구나, 전달이 좋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옆에는 경제 부루마블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막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르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동아리는 아이들이 또 사진을 잘 찍는, 사진의 원리나 또 저렇게 아이들이 해서 이제 인화해서 나눠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생 네컷 요즘 엄청 인기잖아요. 아이들 너무 찍어주고. 다음 넘겨주세요. 과학실험 이것도 정말 과학실험 동아리가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남학생 중에 정예준이라고 있는데 밑에 동생이 있나 봐요. 여동생이 우리 알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거기 소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맨날 집에서 오빠를 무시했는데 오빠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깜짝 놀랐다. 존경심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선배가 또 이렇게 탁 지식으로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하니까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럼 나 실험 동아리 나중에 들어가고 싶은데,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싶은데. 다음 넘겨주십시오. 코딩 동아리. 이것도 참 재밌어요. 아이들이 코딩 요즘에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코딩을 직접 만들었어요. 심지어 또 프로그램들 요즘에 뭐 오픈소스도 많고 하니까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직접 코딩 해볼 수 있게 또 기회도 줬습니다. 다음. 이전 넘겨주세요. 빛의 자녀학교에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왜 진행하려고 하냐면요. 지금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사관학교 진행 잘 되잖아요.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예를 들어 음악이면 우리 이혜연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들이 팀이 돼서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통으로 눈으로 쫙 꿰고 우리 아이들이 쫙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진로 교육도요. 제가 아까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아직 어리다 치면 고학년, 중학교 쭉 진로를 이어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게 쭉 연결해 줘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법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법을 준비한 친구들은 면접 때 대화 나누잖아요. 고민한 바가 달라요. 이거 깊이는 시간은 못 이겨요. 예전에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책 있죠. 왠지 시간을 못 넘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관심 가졌던 그 시간만큼 아이들에게 남거든요. 고교 학점제에게 맞설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우리는 초등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진로와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 이것을 발견하고 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이 아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제는 그러잖아요. 중학교 사관 가면 정말 대단해.
사관 형들 정말 대단해. 아니요. 이제는 빛의 자녀 학교 전체가 사관 과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고등학생들만 가서 거기서 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교로 준비되는 학생들이다.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인데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그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 대학원에 있는 학생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연락이 뭐 이전부터 와가지고 우리 행정실로 연락이 와서 빛의 자녀 학교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연구하고 싶은데 대학원에서 발표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만 봐서는 너무 좋은 학교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와서 학교로 와서 좀 봐도 좋을지 어떨지 그런 연락들이 와요. 얼마 전에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그 실습, 교생 실습을 우리 학교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교생 실습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딱 2가지 걸었어요. 교생 실습 오면 좋아. 너희들 그냥 부려먹지 않을게. 돈 줄게. 대신 학교에 있는 이런 거 참여하는데 딱 1가지 들어라야 돼. 교생 실습 동안 새벽 예배 승리해야 돼. 빛의 자녀 교회의. 이거 하나 걸었거든요. 그 다음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약하네. 이 정도는 넘어야 빛의 자녀 학교 와서 교생 실습을 할 수.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학교 와서 그냥 몇 가지 좀 깔짝깔짝 본다고 이해가 안 돼요. 이 학교가. 진짜 이해하려면 일단 새벽부터 나와봐야 돼요. 교사가. 근데 이제 장신대 이분은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있고 막 바쁘고 이러니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설명도 하고 시간도 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제 마음이 동했어요. 마침 괜찮았고 그래서 오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찾고 공부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 학교의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뭔가 이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자기는 발표하겠다고 갔고 이제 대학원에 뭔 발표 자료를 쓰나 본데 소감문을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겠습니다. 새벽기도 필참과 미디어 금지. 듣기만 해도 망설여지는 입학 조건이다. 그럼에도 꾸준히 학교 인원이 충원되는 이유에는 헌신된 교사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었다. 빛의 자녀 학교는 하나님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한 영어를 하는 세상과 달리 빛의 자녀 학교는 어딜 가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한 도구로 영어를 배웠다. 또한 모든 대안학교가 일반 학문을 어떻게 기독교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하트 컨셉이라는 그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지식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은 명확한 진리로 짚어주며 언제나 말씀을 우위에 두는 확고한 교육과는 7천 선교사 파송이라는 꿈같은 비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모든 학생을 개별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일반 교육의 최대 약점은 상대적 우위에 있는 학생만 존중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빛의 자녀 학교는 그렇지 않았다. 샤인의 고수, 독서왕, 새벽기도 개근상 등의 시상식은 결과보다는 과정, 저마다의 달란트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 나라 시상식 같아 보였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부모와 교사가 대립하는 요즘, 사제 간의 정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강한 애교심이 있다는 피드백은 이 학교가 그간 어떤 교육을 해왔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한 학생을 위해 금식하는 교사가 있었고 가정과 학교가 한 팀이 되기 위해 매주, 매달 꾸준히 기도회를 개최한 학교가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을 친히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감히 완벽한 학교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학교는 분명한 것 같다.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고 늘 우리끼리 정말 우리의 바쁜 그리고 수업 그리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외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한 분의 방문 그리고 이 학교를 나름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또 인터뷰하면서
그분 나름대로 많은 학교들을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학교를 바라보시는 이분의 시선 가운데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저 마지막 부분에 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결국에 인간이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습니까? 지금 뭘 우리가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통합 커리큘럼 만들고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을 잘 짠다 한들 교육과정 좋은 학교 정말 많아요. 시설 좋은 학교 정말 많아요. 선생님들 자격 요건 잘 갖춘 학교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담임 목사님께서 초대교회 교사의 자질 4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밤낮 눈물 흘리며 하는 기도, 네 번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인내. 이 4가지를 갖춘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불러주셨어요. 저는 오늘도 마지막 부모학교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또 우리 음악 커리큘럼을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기를 잘 쥐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